레슬리. 자,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 가능하면은 가까이 있는 게 좋은데 다 뒤로 안 나가요. 치워버려요. 예? 더 가까이 와야 돼요. 근데 불이 어두워 이게 시꺼멓게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요. 자, 오늘 그 열 번째죠. 자,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네. 자, 황현주 집사님 한번 외워봐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김현수 집사님 한번 해봐요. 잘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자기 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요?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두 자로 하면 성령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도받는 자는 누굽니까? 누가 인도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인도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도받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는 거. 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음성,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는 거. 생각이 딱 떠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생각이 딱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하라는 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자꾸 나에게 뭘 하래요. 그런데 안 해. 그러면 성령이 소멸해요. 이제 성령이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이제 하라 마라 이제 하지도 않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왜? 성령이 자꾸 가르쳐주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자꾸 이렇게 성령이 내한테 가르쳐주는데 내가 안 해.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네. 그럼 성령이 어떻게 돼요? 근심해요.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애가 나가서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고 다니면 부모가 속이 썩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전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번역이 이제 다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7가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7가지 축복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7가지 있죠? 안 보여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나도 계속 설교를 막 하면요, 오후에 되면 목이 이렇게 가버려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1번 7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가 뭔가? 성령은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을 잊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성령은 다른 어떤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예수의 영,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 이건 전부 성령을 말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같아요. 삼위일체예요.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성령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뭘 안 이루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 소욕이 뭐예요? 육체 욕심이죠. 성령의 지시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면 육신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지시를 잘 순종해야 돼요. 성령에 대한 당신의 반응 어때야 됩니까?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거.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는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려고 바둥바둥 한다 그래가지고 죄 안 지느냐? 아니요.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저절로 죄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을 따라 안 살아요? 생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생각이 위에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자꾸 이 육체적으로 소욕을 따라가지고 자꾸 죄질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돼.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내가 살면 육신의 소욕은 저절로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냥 안 돼 이게요. 자기 담배 끊으려고 그냥 담배를 패대기 치고 이렇게 밟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되면 저절로 그냥 그 술 저절로 끊어지고 담배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백날 해도 안 돼. 내가 성령을 따라 충만히 살면 저절로 다 해결이 돼, 자결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 2번을 안 했네. 2번 안 하고 3번을 건너뛰었네 내가. 3번, 2번. 성령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 14절 시작. 그러나 진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요. 그리스도. 성령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 중심, 그리스도 중심. 자, 항존직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서리 집사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는 건 항존직이 되는 거예요. 항자는 항상 항자예요. 있을 제자 해가지고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는 항존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는 계속 권사예요. 한 번 되면 안수 집사는 계속 안수 집사예요. 항존직이에요. 그게. 그 항존직은 항존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항존직이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투표로 선택을 받았고 이 교회에서 내가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은 꼭 뭘 해야 되는가? 주일을 거룩하게 꼭 지켜야 돼요. 주일을. 공예배를 꼭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항존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할 차례죠 이제. 4번.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당신은 뭘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산다는 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을 따라 안 사는가? 왜 성령을 따라 못 살아요? 생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이 영을 따라 안 사는 거예요. 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영의 일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이 지금 여기 앉아있어도 생각은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생각이 딴 데 가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 그럼 얼굴은 이렇게 뻔하게 보고 있지만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생각이 영적인 그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할 차례인가요? 5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무엇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여기 보세요. 성령을 보내줬는데 성령을 왜 보내? 모든 걸 가르치고, 성령이 자꾸 가르쳐줘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너 그런 죄 지면 안 돼. 그냥 가르쳐요. 그 다음에 모든 말한 걸 생각나게 해줘요. 생각나게 해주는 거, 자꾸 생각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꾸 생각나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원래 기도는 듣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생각나게 해주면 예, 알겠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게 우리는 막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막 입으로 싸브랑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이렇게 졸라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원래 주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자꾸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첫째는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와가지고 야, 너 저 광야로 가. 광야로 가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전도 잘 되는데 사람도 없는 광야로 왜 가라 그랬는가? 그냥 순종해가지고 빌립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뭘 보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뜻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세례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 이 빌립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이 자꾸 들려와가지고 그걸로 갔어요. 가보니까 광야에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옛날 그 에티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지금도 교회에 있어요. 서울의 명성교회에서 거기에 병원도 크게 지었어요. 아주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옛날에 6.25 때 도와주러 왔어요. 지금도 거기에 6.25 참전했던 참전 용사가 살고 있어요. 나이가 90 막 이렇게 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은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를 준 걸 알게 해줘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내 팔자야. 그거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고난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 일반적인 은혜는 알아요. 그런데 정말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고난 중에 은혜를 알게 돼요. 이 어려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구할 때가 많아요. 그냥 지 욕심대로 구하고 지 뜻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자꾸 도와줘요. 우리는 약속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막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뜻이고 뭐고 마구제비로 막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뜻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해줘요.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자꾸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여자 집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기도가 청산유수예요. 개척교회한테 막 청산유수로 기도가 그런데 맨날 똑같아 기도를 해요. 똑같이 하는데 청산유수로 기도해요. 그 잘못된 기도예요. 내가 보니까 그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해요. 딱 기도 들어보면 이분이 신앙의 그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이 제대로 이분은 시골에도 내가 복음을 믿었어요. 내 뜻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은 내가 복음을 믿었어요. 내 마음대로 믿어.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축복을 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또 준 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인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줬는데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8번 읽어볼까요? 문제를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성령을 소유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죠? 어떻게 계세요? 왕초에? 아니,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죠? 근데 어떻게 마음에 오셨어요? 그렇죠. 모셔드렸어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여기 성령을 소유하지 않게 되면, 성령을 모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았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안 자라요. 신앙이 절대로 안 자라는 사람은 성령 받지 않았어요.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어요? 믿을 때. 내가 예수 믿을 때에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 받은 지는 내가 믿을 때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째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십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게 해줘요. 성령이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줘요. 증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우리가 이 집 아들이 둘 있거든요.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무데나 아저씨 가는 사람 보고 아버지, 아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이 있나? 아니, 지 아빠는 따로 있는데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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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다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10번째, 성령이 계심으로 당신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타낸 삶을 보면은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인격적인 열매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온전한 인격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좀 빨리 해요. 외워쓰기 시작. 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어디로 가요? 인도해 주세요. 사람을 오늘 만나요? 인도해 주세요. 꼭 그렇게 자꾸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적용,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잠언 그 3장 4,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우리 범사에 인정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책임지고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인도해 주세요. 그걸 인정해야 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외우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시 시작. 예, 보는 대로 행한다. 보는 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 뭔 뜻이에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사는 사람, 물리적인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현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현상적으로 사는 사람이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현세적인 사람, 경험적인 사람, 물리적인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이 믿음에 의한 생활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뒤에서 가져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 외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한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는.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1번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1번 믿음은 왜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믿고 사는 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해요. 에녹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믿음을 자꾸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외우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거,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져요. 믿음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여기 숙제해 왔는데 옆에 보니까 안 한 데가 있어요. 그거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잘 몰라서요. 이따 목사님 설명하면 쓰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꾸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르면 이따가 여기서 제가 설명해 주면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잘 모르면 손 들어가서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그의 믿음을 뭐뭐 위에 두었습니다. 뭐뭐 위에 두었을까요?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네, 바울의 그의 믿음을 어디다 뒀어요? 말씀 위에 뒀어요. 말씀. 나는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다. 말씀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왜 안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거든요. 너희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일에 대해 안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요. 자꾸 불안하고, 이거는 미래가 자꾸 불안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돈이 있어야 살지요. 저축해야 살지요. 그러면서 주일 어겨가면서 예배당 안 나오고 주일날은 150% 이게 수당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어요. 야곱의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주일 잘 지키는 나라가 다 잘 살지 주일 안 지키는 나라가 잘 사는 그런 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당신의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믿음이 행함이 안 따른다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2절을 읽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이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본받을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그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왜 씨를 왜 뿌려요? 그 손해나게 뿌려야 이 다음에 왜 뿌리는 거예요? 가을에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 안 하고 그냥 그 손해난다 그러면 그걸 먹어버리지 왜 뿌려? 그렇잖아요. 뿌리는 거는 더 많은 걸 거두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심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많은 걸로 내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내 머리대로 자꾸 계산하고 살라 그러는 거. 하나님은 내가 헤아리는 것보다 더 잘 헤아려요. 그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헤아리는 거예요. 네 헤아림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재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갚아줄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내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고 내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씨를 뿌려놓은 게 열매를 가을에 많이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 참아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4장 20절부터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 약속하신 거 이루어질 걸로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었다는 그 얘기예요. 이 시멘트 콘크리트 할 때요, 처음에는 콘크리트 하면은 물렁물렁해요. 발로 밟아도 쑥쑥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하루가 지나면 이제 자국도 안 나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더 굳어져요. 더 단단해. 갈수록 더 단단해져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이 흐지부지 이렇게 됐는데 가면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 시멘트가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듯이 일단 믿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점점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덤비질 않아요. 왜? 저 건드려봐도 안 되니까. 마귀가 IQ가 원체 높은데 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6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왜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까?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시험이 왔는데 무슨 뭐 기쁘기는. 근데 여기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험이 기쁘게 만들어줘요. 나중에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인내를 자꾸 기르는 거예요. 인내를 잘 길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나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럴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시련을 말하는 거지 자기가 자꾸 죄 짓고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믿음의 시련이 내가 자꾸 이렇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고난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이럴 때는 기뻐해야 돼요. 왜? 하늘의 상이 커요.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막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 내게 또 무슨 큰 걸 주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갈라디아 4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6절은 없나 봐요. 자, 여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자, 보이는 거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고난, 시련, 역경, 이 세상적인 거, 잠깐 있는 거, 경한 것들, 이런 것들 좀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세계죠.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원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중한 거, 저게 또 갑자기 나와 껐네. 자, 그러니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정말. 공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공기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당장 죽어요. 다. 정말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안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정말 중요한 건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다 시시한 것들이에요. 그거는 뭐 사람들이 거기 목을 메고 살지만 그게 사실은 다 시시한 거예요. 전부 다.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인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은혜, 사랑, 영원한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가치관이 아직도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가지고 영적인 게 더 중요하고 사랑이 더 중요하고 은혜가 더 중요하고 정말 영원한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사고방식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그래야 사람이 자체가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8번째 읽어볼까요? 보는 것으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 7장 17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 그 밑에 나무 한번 볼까요? 그 밑에 그림 한번 있죠. 이게 지금 사막 같은데 이게 습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앙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가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나무 한번 봐봐요.
나무가 막 그냥 살벌해요. 막 가시를 막 삐죽삐죽하게 내가지고 막 그냥 그 옆에 찔리면 바로 그냥 살이 찢어지고 막 그래요. 그렇게 앙상 뭐 습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라 그러잖아요. 메마른 삶. 이 보이는 걸 따라 살게 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망해가지고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고 보이는 인간을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서 줬다가 그냥 완전히 당한 이런 사람들 많아요. 보이는 거, 이런 그런 걸 의지하고 혈육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러면 저주를 받을지어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저 나라가 힘이 세니까 저 나라를 의지하고 저 나라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사는 삶은 삶이 앙상해지게 되고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받게 되고 하늘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게 사람이 풍성하면은요 모든 게 넉넉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주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 돈돈하고 보이는 걸 따라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앙상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 마음이 이게 흡족하지 못하게 살아가요. 영적인 게 은혜를 많이 받게 된 백만장자같이 그냥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8장 14절이 아닌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인데 이 잘못했나 보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예. 자, 그 밑에 적용. 당신의 삶 가운데 보는 것으로 행하는 영역 중에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자꾸 내가 보는 것 때문에 자꾸 글로 따라가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요. 내가 보는 대로 자꾸 따라 살아가다가 자꾸 내가 앙상해지게 되고 내 삶이 너무 이렇게 이 핍박, 내 삶이 앙상해지고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 못하고 그런 게 뭐가 있는가, 그걸 한번 써보라 그 얘기예요. 근데 가치관이 아주 덜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보이는 걸 자꾸 내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게 되고 보이는데 자꾸 마음을 뺏기게 되고 있는 게 그게 뭐가 있는가 한번 써보라 그 얘기예요. 박명수 집사님 썼어요. 내가 보이는 걸 뭐 자꾸 이렇게 따르고 그걸 내가 자꾸 따라가고 내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보이는 거 어떤 게 그런 게 있는가 그걸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자꾸 방해가 되고 하는 그 보이는 거, 이 세상적인 거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써보라 그 말이에요. 당신은 이 영역에서 어떻게 믿음을 연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내가 자꾸 내 신앙생활에 자꾸 장애물이 되고 내가 걸림돌이 되고 하는 이런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 세속적인 것 때문에 자꾸 내 신앙에 어떤 장애가 되는 거 그게 뭐가 있는지 써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의 진보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잘 못 받고 하는 거 그게 뭔가 그거 한번 써보라는 얘기예요. 최홍권 집사님 썼어요? 뭐예요? 밝히기 곤란해요? 그럼 아니죠. 송정훈 집사님 뭐 썼어요?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너무 내가 치우치다 보니까 영적인 걸 내가 혹시 방심하고 영적인 걸 내가 등한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내 이 영적인 걸 자꾸 방해하고 내가 신앙에 자꾸 내가 장애물이 되고 하는 그 어떤 그거 세상적인 거 그게 뭐가 있는가 그거 써보라는 얘기예요. 애영 집사님은 뭐가 있어요? 말하기 곤란해요. 다 말 안 하면은 끝내야죠. 뭐 할 수 없어요. 집사님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음. 아. 음. 예, 예. 그래요. 이제 집사님처럼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이게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느 게 중요한가 따져보니까 이게 훨씬 더 이거는 세상적인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요. 영적인 게 정말 중요하다면 영적인 것을 우선하고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오늘 이거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우습게 여기고 이 세상적인 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잘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영적으로 우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바뀌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요. 내려놓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